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이제 예배 후에 저희들이 밖에서요, 특별히 오늘은 저희들이 바베큐를 합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요, 바베큐 하시면서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을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성도님의 가정이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꾸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딱 생각하게 될 때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꿈을 또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과연 그런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주변만 보아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큰 건물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교회 안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또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들은 여러 프로그램들을 돌리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돌립니다.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성공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그런 교회가 성공한 교회일까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공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그 성공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 성공의 기준을 크고 좋은 교회로 측량하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얼마나 크고 성공했느냐를 보면서 판단하겠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복음 안에서 그 교회가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정보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이 가운데 이렇게 좋아지는데 불구하고 공허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으로 보는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그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고, 더 가까워졌다고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삶은 더 외로움의 극치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물질은 더 풍성해지고 삶은 더 풍성해졌지만 영혼들은 더욱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십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그때 가졌던 그 마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꿈꾸셨던 그 교회로 우리는 다시 되돌려 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고 꿈꾸시는 그 교회의 세 가지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때 과연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요, 복음의 은혜를 붙드는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복음 안에 그 교회가 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교회의 시작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라고 성도님들은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교회의 시작은요, 사람이 우선이 아니에요.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피의 흘림으로 인해서 지금의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속량이라는 그 단어가 과연 어떤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강제로 하겠다라는 그 말씀에서 비롯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지불하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인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 옛날 우리는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 삶은 예수의 피값으로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요, 언제나 그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정체된 교회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작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고 힘없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 없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크고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정체된 교회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도가 많고 아무리 큰 교회를 자랑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정체된 것은 복음의 사역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정체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역 사회를 돌봐야 합니다. 복음의 전도 사역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준행하고 지키고 살아내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에게 익숙함이라는 것은요, 이상하게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깊숙이 새기고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래된 성도가 익숙감 때문에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나태한 모습에 이루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정체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요, 분명히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음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려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의 피로 단순히 과거의 죄를 용서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의 용서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의 부흥의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 먼저 시작되어지게 될 때 이곳은 정체를 넘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흐르는, 생명선이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죄와 더 이상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거나 미워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즉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들 또한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요, 화려하고 큰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절제하며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기억하는 모습에서 그 교회의 모습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복음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이제 다시 변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삶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요, 이루며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내 뜻과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뜻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내 뜻과 내 목표를 하나님께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곳에 임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영광이 임하는 그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에 성숙한 사람일수록요, 하나님 내 뜻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내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내 만족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와서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이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변화를 받아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어원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요,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본질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본질을 여기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본질을 여기에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애벌레의 삶은요, 어디에 한 평 안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땅을 기면서 그것이 먹잇감이 그 앞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그 먹이만 따라가는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애벌레가요, 나비가 되면 어떤 인생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늘을 날개를 치며 딱 펄럭 올라가 가지고요,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가요. 애벌레의 삶과 그 나비가 된 삶이 완전히 변해진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모르던 시절에는요,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 땅의 물질만 중요하다고 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 땅의 권세만 중요하다고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니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모를 때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다니 하나님의 뜻이 이만큼 들어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요, 땅의 것만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하 있는 그 삶은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땅을 바라보면 뭐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조금밖에 못 봐요. 그런데요,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서 땅을 내려다보면요, 세상이 달라요.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꿈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니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그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십니까? 땅의 것을 품고 사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값진 것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대단한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꾸시는 그 교회는 세상의 흐름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풍습을 따라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바뀌었고 세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성경도 바뀌지 않는 것이, 그 모습이 정말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성경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경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도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병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여 왜곡되어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교회가 죄악의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교회는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새 시대에 휩쓸려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그 문화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그 교회 위에 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는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전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모습도 똑같아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떠나면 그 가정은 그 가정이 할 수 있는 일밖에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그 가정 속에 임재하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임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애벌레가 거기 그 먹이만을 바라보면서 그 먹이만을 위해서 전진하는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게 되니 하늘을 훨훨 날아가면서 하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삶의 방향을 이제는 우리는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지금 고대 사회에서 인치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소유권과 보호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그렇게 인치셨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삼았다라는 그 인치심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고대 사회를 보면요, 노예를 삼게 될 때요, 그 어디에다가 인장을 딱 박아버려서 그 뜨거운 불로 사람의 몸을 찢게 됩니다. 그러한 인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여러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대단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옛날 구약의 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요, 그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몇 주일을 향하여서 그 성전을 향하여 예배 드리러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 성전의 개념이 달라진 것을 알고 계십니까? 즉,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도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넘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어디에든지 임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지난달과 이번 달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으로 가서 방문을 해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식당에서 만나서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눈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임재가 교회에서만 있었고
집에서만 있었고 식당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 식당에서 모두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다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식당 같은 곳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수선해 보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도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대신에 저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예배 드릴 때는 집에서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을 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식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모이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는 곳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한마디 할 때요, 좀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이 우리 주변에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게 될 때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아서 그 가정과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거기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기 위해서요,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나와왔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많게는 한 30-40분 자동차를 타고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몇십 분만 그냥 자동차 쭉 타고서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께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임재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교회는 회개의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시니 상처가 치유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 사랑이 그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되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